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9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46페이지 세 번째 줄. 미래의 나로 향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념과 알매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준다. 전념을 하고 알매 수준은 뭐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걸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하는 게 미래의 나로 향하는 미래의 나로 향하지만 사실은 미래의 나를 지금 느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느끼고 지금 그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모님 좋은 글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오늘도 이모님 할머님 다 나와요. 이모님 다 나오는데 미래의 나로 향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념을 하고 내가 알매 수준, 미래의 나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아는 거죠. 바뀐다라는 걸 알고 믿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매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행동이 믿으니까 하잖아요. 믿으니까 하는데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행동을 해요. 내가 믿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죠. 믿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증거가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이다. 미래의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모든 행동을 통해 지금 미래의 내가 되어간다. 내가 지금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는 미래의 내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의 나가.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삶.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고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들이 어, 내가 갖고 싶은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 having, 그쵸? 그 다음에 doing.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서 내가 being, doing, being, 존재. 근데 원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면 그 존재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가져지는 거는 물질은 뒤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존재를 먼저 제가 그냥 능력 있는 엄마, 능력 있는 할머니, 뭐 능력 있는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처음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뭐냐 막 물어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그래 우리 능력 있는 딸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가셨거든요. 갖고 저기 다른 세상으로 개가 다른 곳으로 가신 거죠. 네, 개가 다른 거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개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어쨌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어떻게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알미라는 거는 믿고 있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지금 현재 그 모습을 자꾸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살아갈 수 있는 게 자꾸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 하는 게 있어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지 않아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있는데 완전히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릴 때 트라우마를 보셔야 돼요. 그죠? 어릴 때 트라우마를 보고 거기에 내가 어제도 미팅을 하는데 진짜 잘하시는 게 있는 거야. 집중력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력이 엄청 있으신 거죠. 근데 나는 잘 못해. 자, 내 잘하는 거 한 개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내 잘하는 거 한 개, 두 개 보는 게 아니라 남 잘하는 거 한 개, 두 개 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으로 뭔가를 막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비교하는 게 워낙에 익숙해서 이게 세포 속까지 그냥 비교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남을 비교하고 내가 나를 또 남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을 쭉 떨어뜨리고 열등감이 상승이 되고 열등감 상승이 되게 하는데 예,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내가 되고자 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또 어릴 때 트라우마를 찾아서 맥락을 바꾸면 점점 내가 그렇게 열등감으로 비교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되고자 하는 걸 아예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도 안 하는 거죠. 자신이 없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마음치유 공부하는 거는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공부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안다. 믿고 있다. 알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원하는 삶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얻는 길이다. 지그지글러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동할 수 있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행동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잔소리 말로 하는 게 내가 옛날에 그랬었잖아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 실천하는 게 더 우선 중요한 거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실천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말로 해봐요. 막 속 터져가지고 말 듣지도 않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내가 그냥 행동을 하는 거. 또 부지런하게 행동하고 뭔가를 하는 게 더 우선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동을 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 행동을 하면 또 얻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반대다. 그렇죠.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을 억지로 안가 힘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행동을 접근하는 방식과 정반대라서 에너지가 전혀 다른 쪽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드문지도 보여주는 말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동할 수 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동할 수 있대요. 믿어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삶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루어지지 않은, 원하는 건 많은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 진짜 더 많을걸요? 이게 진짜 내 내면에서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내 잠재력을 믿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잠재력에 또 뭔가 부정적으로 나를 믿고 있는 거를 알고 진짜 믿음을 바꿔서 행동하는 거. 그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동한다. 행동을 한다.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믿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행동을 해서 믿는 줄 알아요. 대다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고, 먼저 얻어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저도 참 안 웃거든요. 정말 안 웃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둘째죠. 그다음에 셋째도 있어요. 손주가 세 번째 손주도. 둘째 손주가 요새는 눈만 마주치잖아요. 이빨이 없어요. 5개월이니까. 이빨이 없는데 허 하고 웃는 거예요. 얘는 요새 제일 잘 웃는 게 50일 되는 애는 이제는 살짝 웃고, 그쵸? 그다음에 큰 애는 까르르륵 하고 일어나면 웃고 이제 잠자다가 웃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점점 마음이 생기면서 웃음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이놈의 마음. 이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되나? 마음이 생기면서 웃음이 정말 좀 줄어드는 우리 큰 소녀딸이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웃음이 줄어들고요. 웃을 때는 어, 어른들보다도 확 만개해서 막 웃어요. 그럼 보조개가 쏙 들어가요. 근데 전에보다 웃음이 조금 적었고 둘째가 제일 잘 웃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50이 넘었는. 근데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만 마주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뭔가 몸짓만 해도 막 까르르 웃고 조금 막 웃었다가 막 까르르 웃고 있죠. 막 까르르 까르르 넘어가요. 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어릴 때는 자기만 쳐다봐주고 이제 까꿍만 해도 까르르 하고 넘어가는데 어른은 봐도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있잖아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엘리베이터 45층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아직 다 입주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타면 네 그냥 몰라도 배달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자꾸 인사하려고 얼굴을 안 보려고 밑에 쳐다보고 안 보려고 인사 안 하려고 밑에 쳐다보고 딴짓하고 막 이러면서 뭐 웃는 거는 또 처음 보면서 웃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웃음이 없어져요. 근데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게 있잖아. 복 주면 우습게. 우리는 어른이 되면 그런 거야. 복 주면 우습게 하면서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우습게 이러는 거죠. 복을 주고 자기한테 나한테 득이 있으면 막 웃어요. 저도 그래요. 웃음이 없어요. 잘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부하고 그래도 조금씩 웃으려고 여 근육이 마비가 돼서 웃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웃는 것 자체가 여기 근육이 좀 마비가 돼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웃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안 웃는 습관이 돼서. 근데 웃으면 복이 온다. 웃고 다니면 여기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돈이 똑 떨어지고 뭐가 똑 떨어져도 여기 받쳐진다 하죠. 웃으면. 옛날에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축 처지면 뭐가 뚝 떨어지면 이렇게 주르르 흘러버려요. 그쵸?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복을 줘야 웃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웃으면 복이 온다. 알아요. 현재 의식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서는 복이 와야 웃지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삶은 경험을 하는데 마음이 생기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비교하고 열등감에 온통 주의가 왔던 게 주의가 빠져버리면 또 내가 버림당하고 죽을 거. 그 에고라는 거는 참 주의라는 걸 계속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에고는 주의가 사랑인 줄 아나 봐. 주의가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의가. 그 착각하는 거죠. 주의가 사랑인 줄 알아서 그 주의를 내가 받고 주의를 관심을 받아야지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가 빠져버리면 나는 혼자 있고 버려진 것 같고 외톨이인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라는 거 참 있잖아요. 주의 집중을 성공에 쓰면서 주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주의가 나한테 빠져버리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연결성이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는 우리들 이 책을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 멘토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죠? 믿으면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믿어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삶은 경험을 하는데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고통을 또 이제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깨달으려고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깨달음, 행복. 우리는 깨달음까지는 아직 저도 먼 것 같지만 행복을 느끼는 거. 그냥 혼자 있어도 주의가, 뭐, 항상 주의가 와 있는 신의 사랑이 있죠. 예, 신의 사랑으로 신의 사랑으로 생명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고의 주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주의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뭔가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 행동 패턴들이 있어요. 그 행동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깜짝이야. 우리 이봉수님이에요. 얼굴 보여. 알아요? 켜졌는 거? 깜짝 놀래. 나 깜짝 놀랐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분이 나타난 줄 알고 누구지?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봉수님이네. 이름이 이봉수님. 예, 얼굴이 나타난 건 처음이라 주네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 삶의 고통 속 마음이 이미 3살 때부터 생기면서 저희 그 손주도 보는 거예요. 웃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막 그 동생들한테 집중했을 때 자기가 집중받지 못했을 때 불안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3명이 같이 모였는데 계속 저는 큰아이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요. 주희가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어 잠깐만요. 몰라가지고 큰애를 키우다가 딸을 낳았을 때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희가 큰아이한테 딸한테 훅 갔을 때 큰아이가 상처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쟤는 내가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쟤 왜 저래? 그랬는데 그럴수록 더 주희가 막 가다가 빠져버릴수록 더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그 에고가 바라는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그 고통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고통 속에서 행복. 삶은 행복. 처음에 삶은 왜 사는 줄 알아?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왜 살지? 그냥 사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야. 근데 행복하냐는 거죠.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면서 내 믿음이라는 게 마음 안에 내 믿음이 생기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거. 그쵸? 엄마가 나를 싫어해.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하찮게 굴고 나는 존재감이 없어. 뭐죠? 내 존재감이 없어. 라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찾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찾아서 맥락이, 의식이, 에너지가 바뀔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만 공부를 하고 가더라도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가 엄청난 거죠.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웃지 않고 굳어져 있고 전부 다 웃는 게 많이 좀 편안해지긴 했긴 했는데 아직도 굳어져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래서 많이 굳어져 있는 거? 근데 편안해지고 그냥 내 안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그러니까 단순한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내 내면에서의 어떤 기쁨이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는 이제 마음을 내가 봤을 때, 마음에서 내가 왜 그러는지,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믿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고 행동하면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믿음이. 그래서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하리수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쵸? 예전에 선생님 한참 얘기하셨는데 요새는 다른 또 진도가 또 이렇게 그 똑같은 진도이긴 한데 깊이감이 있으시니까. 근데 옛날에 진짜 하리수는 몸은 남자인데 믿음이 여자다. 몸까지 여자로 바뀐다.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크릿을 해주실 때 시크릿 책이 있단 말이에요. 시크릿 책에는 뭐냐면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래.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고 갖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해. 그리고 믿으래. 그리고 받는데. 그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공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어야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믿음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지 소망, 믿음,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믿음, 소망, 사랑.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이 설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믿음에 관련된 제 맥락, 나를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 난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으로 무의식, 내가 나를 모르고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나를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관통하셨어요. 마음을 관통해서 벗어나서 마음을 보시니까 그 마음들의 그걸 잘 보실 수 있어서 제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그쵸? 내 마음을 내가 몰라가지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마음이 이런 행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뭘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어떤 원리가 있나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있는 이 진짜 내가 내 마음에 낙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믿음이 그걸 찾아서 재맥락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재맥락하면서 끊임없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수업을 만날 수가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어요. 근데 이건 이 생에서 정말 찾아봐야 할 엄청 진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에 흔들려 버리잖아요. 진짜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믿어야 행동하게 되고요. 그래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이 반대였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웃어야, 그러니까 복이 오면 웃는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웃는 거, 얻는 거는 받은 거, 복. 복이 와야 행동하지. 그쵸?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라면 복이 오나요? 평생 복을 못 받아요. 원하는 걸 줘야 하지, 줘야 하지. 나 이거 줬으니까 바로 뺏어가려 하는 거. 그럼 뺏어가는 거예요. 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줬다가 바로 뺏어가는 거. 이거는 복이 안 오죠. 줬다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돌아가지고 우주에서 더 크게 뭔가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작동이 되는데 그 줬는 걸 바로 뺏으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놔야 돼요. 바라는 마음을 놔야 돼요. 그쵸? 나는 너한테 많이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막 이러고 쳐다보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주고 싶어서 줬고 본인이 갖고 싶어서 이게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와 상대방이 어,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혹시 물어보고 주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내 맘대로 다 해서 내가 주고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면 그러면은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내가 줘놓고 이거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가져갈게. 이제 이렇게 가져갈게. 이거 나 필요한데 있잖아요. 그 고통이에요, 고통. 그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얻어야 행동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얻어야 행동하고, 그쵸? 얻어야. 하나 사탕 주면 하나 내가 행동할게.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거꾸로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목표가 사업가라고 해보자. 그러면 먼저 자금을 모으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라고 해도 아닌데요. 돈이 있어야 가죠. 돈이 있어야 행동하죠. 뭐 해야 되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마음이 결정부터 해야 된다. 한다고 결정, 마음에서 결정이 나오면 모든 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떠오른다. 계속 얘기하시. 이게 이제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야. 복을 줘야 웃지. 네가 하나 날 뭘 주어야 내가 너한테 웃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론은 현재의식에서는 알고 있지만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각성해서 바로 하는 행동까지도 바로 하는 게 이 마음 치유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공부하는 거,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마음을 관통해서 보면서 의식 공부예요. 마음을 뛰어넘어서 의식 공부. 그래서 아이디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마침내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믿을지 모른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98%가 이렇게 물들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무언가 먼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덜 중요한 목표만 추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얻어야 한다 생각한다는 거는 덜 중요한 목표만 추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길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결코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는 내일부터 나가고요. 어떤 것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 믿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사랑은 감사합니다. 주셔서. 그죠? 감사합니다. 믿어야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나의 믿음. 그 다 주신다라는 믿음. 그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감사합니다. 받은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시크릿 책은 한 수 아래인 거예요. 그죠?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는 한 수 아래인 거예요. 근데 우리 깨달음 시크릿은 믿음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나의, 요번에 정서적인 믿음 하잖아요. 그쵸? 예, 어제 보니까 정서적인 믿음을 하는 거예요. 많이 오시면 정말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는 거 들으면서 감각이 없는 거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고, 그쵸?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입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5월 31일, 6월 1일 날 많이들 참석을 하셔야죠. 내 인생의 삶이 바뀌려면 참석하시는 게 좋고요. 어제 대구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지방, 토요일 날은 서울. 그래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의 업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귀중한 그런 시간이에요. 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